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8월 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확산의 시기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스라서를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본문을 보기 전에 에스라서의 구성과 주제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과 율법에 의한 개혁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와 역시 연결되어 있는데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방인 왕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은 깊은 잠을 자는 한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들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지상 5장 26절에도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고레스 왕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상에는 루벤,
갓 문할색 반쪽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땅들을 아시리아 왕이 공격하여서 빼앗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역대지상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바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찾아가 절하고 하나님의 장소에 산당을 세우고 절을 했습니다. 역대지상 5장 2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이러한 불순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그분의 계획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끌려간 곳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에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감동시키심은 단지 구약시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즉시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보기 위해 내려왔을 때 흉년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아가보는 후에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귀국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장소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사는 곳이었습니다. 타향살이하는 곳이었습니다. 타향살이하면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이러한 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바벨론과 같은 문화를 가진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성을 우상시하는 세상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우상을 멀리할 되돌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귀국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귀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귀국의 마지막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아무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은 바로 그곳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결단입니다. 날마다 이 귀국의 길에 있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부정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은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고레스 왕은 은, 금, 세관, 가축,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을 함께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값없이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출애굽의 시대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아멘.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그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서 약속의 길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도 동일함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길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국길의 인도자 중 한 명이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이 뿌리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따라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축복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그 귀국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